우리 주님께서는요, 인류가 공존하고 있는 피조 세계에서의 그 자연의 식물들을 비유해갖고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참 많지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과 그리고 열매들 중에서도 참된 것들, 그릇된 것들로 극상품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뭘로 비유했냐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들포도나무에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사람들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야생의 모든 것에서 길들여진 것들을 그 사육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인의 말씀 앞에 아멘의 힘으로 순종의 삶이 되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오늘도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으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결산의 때에 상과 벌에 대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명심하여서 행하여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또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참 너무 부족해서 듣고 돌아서는 어떻게 한다고? 잊어버려요. 그것도 은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실 속에서 우리의 상과 벌에 대한 그런 어떤 결산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 속에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결정할 결에 셀 산을 쓰는 명사로서, 보통 명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명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꽃이다, 나무다,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무슨 그런 모양이 있다 라고 할 때, 아 꽃이네, 아유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네 하는 사물의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도 보면은 그 명사는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명사는 그 사람의 이름이다 하고 있으면, 만약에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부를까요? 응? 야, 여봐요, 어이,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자, 그렇게 부르게 되므로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명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결산한다 하시는 단어는 반드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로 확실한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설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결산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시나이드며, 시나이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함께 위로 올리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결산의 때가 우리 각자들에게 꼭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길어요.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왜 갑자기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독하게 하실까?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주시는 성도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속하여 있던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의 돈으로 확산할 때 약 6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6조. 6조는 엄청 큰 돈이죠. 그죠? 6조 정도의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빚의 금액을 결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빚을 갚지 않으니까 주인 앞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너 이 빚을 언제 갚을 거냐? 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너와 너희 식구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라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애절하게 불쌍히 여기게끔 간청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이 사람을 볼 때 전혀 빚을 갚을 인색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그래서 그 빚쟁이에게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보라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딱 나왔는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지금의 약 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멱살을 딱 잡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빨리 내놓지 못해? 하면서 막 다그치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길바닥에 엎드려서 빌면서 참아달라고 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이 많은 돈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던 동료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인, 이 사람이 지금 주인님이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길바닥에서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을 갖다가 멱살을 갖고 흔들고 난리를 치더니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화났어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큰
사람의 일이 고맙지도 않더냐? 6조 원에 비하면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너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옥조를 불러갖고 그 사람도 우리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얘기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응?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누구 하나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살려줄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무엇을 탕감받았느냐 할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로 구원의 바늘에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나느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네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서로 원수 아닌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일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은 영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자꾸 옛 것을 생각하고 분개하고 또 막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합독하고 들었던 설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용서받은 자들이지만 용서함이 없는 자들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용서받은 것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산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에게 주인이 너 그만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작은 미친 사람한테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 되겠냐? 너 안 되겠다 도저히 해서 한 것처럼 제자들 앞에 왜 그런 비유를 해주셨을까? 또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사람이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인간의 더러운 수치를 드러내며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많지만 우리가 정말 행하여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과 인간인지라 인간의 입술을 열어서 불평도 하고 무망도 하고 하지만 옛것에 집착을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생명까지 주시고 그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노를 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많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영혼의 생명에 다다르게 하기 위하여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으로의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실 때에 행여라도 순간의 어떤 악감정, 을 눌려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면 못 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 밖에 살 때는 표도 안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하고 삽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애매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분으로 여기게끔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들 앞에 결산의 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드리기에 이 말씀을 구루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열천의 비유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빛을 탕감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4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들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제가 어떤 처지인가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가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릇만 준비된 자들은 죄 없이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감정으로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에는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다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온몸과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 된과 동시에 그 갖고 있는 믿음으로 행위를 보여가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간에 준비된 자가 돼요. 준비된 자. 그러나 25장 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채워진 사람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내다가도 이 사람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되면은 그 즉시 둘이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10절의 말씀처럼 때늦은 후회와 그때서야 서둘러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닫혀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비한다 할 때 그 예비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쭉 오실 거야.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주님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각각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달란트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달란트를 남겨가는 사람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 중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바 달란트를 남겨가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해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뭐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나는 뭐 안 해도 돼. 뭐 하는 겁니까? 1달란트 받은 거를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1달란트 있지만 없어도 그 없는 것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남겨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까? 응? 시간이 지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응?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 앞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어디 가시기 전에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5달란트를 모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이 돼야 한대요. 칭찬이 되겠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모아서 총 4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10달란트 갖고 왔는데 너는 왜 4달란트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2달란트를 받은 것에 4달란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칭찬이 된 거예요. 응? 내가 요만큼이다 할 때 얼마만큼 받아서 그만큼을 만들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너 저 사람 10달란트 갖고 왔는데 너는 왜 4달란트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럴 때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0달란트 남긴 사람, 가져온 사람, 4달란트 가져온 사람 잘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어진 것이 나에게 아무리 작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형편없어 보여도 이것을 열심을 다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에게 이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것도 한번 맡겨봐야지 하고 맡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값어치 없이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받았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을 주인 앞에 다시 파서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자신이 받은 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응? 28절에 보니까 그 하인의 손에 있던 당신은 정말 정말 정의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나중에 한 달란트를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은 이거 나중에 와서 나한테 큰 책망을 할까 싶어서 나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하나는 가져왔다. 28절에 그 하인의 손에 있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라면 뺏어서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들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서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꼴찌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을, 행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꼴찌에 있던 사람은 어디 갔다 나요? 앞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욕심에 다다르는 우리들이 되어가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은 바 귀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믿음의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의 열심을 내어가고 말씀에 이끌림 받은 솔선수범의 믿음의 모습들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노력해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에 거침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시는 말씀, 우리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을 연극 무대 위에 세워준 소품들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믿음의 나라에 세우신 무대 위에 우리는 뭐냐? 주인공입니다. 세상은 주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소품입니다. 그 무대를 위해서 장식되는 소품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말씀의 무대 위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연으로 밀려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무대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연기를 잘하고 감독의 말 잘 듣고 감독의 말씀을 따라서 잘 연기해갈 때 그 감독이 또 들어쓰고 하듯이, 그러나 감독의 눈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써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그 대본 위에 우리를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믿음의 주인공으로. 내게 있는 사명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연기자가 될 때에 감독의 눈에는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눈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대로를 달려가는 주인공 곁에는 방해 공작을 하여서 믿음의 대로를 탈선하게 하는 거짓의 언덕이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그걸 보면은 주인공이 가는 데는 뭐가 나타나? 적들이 나타나. 그래갖고 숨어 있다가 그 주인공을 막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격을 어떤 것들을 받고 있습니까?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주인공이 갈 길을 안 갑니까? 가야지요. 아멘? 그 영들의 방해도 우리는 이겨내야
마지막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무장해 가게 하셨으므로 그 모든 방해를 이겨갈 힘 또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갈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에 주어진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든 행위 없는 믿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상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믿음이 없었던 수치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승리자들로 기쁨에 넉넉히 도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여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결산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결산의 때에 너는 내가 그 많은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 뭐했니? 안 되겠다. 옥에 들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그래 잘했다. 충성된 자. 응?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들어가지 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귀한 유월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이루어지고 맡겨주시는 것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서 결산대에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축복과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를 드립니다. 정말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시간에 이끌린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드리고 그 부탁 앞에 완전히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를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마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